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벌써 7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7월에는 앞부분의 시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반부의 이사야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가요? 우선 이것부터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기록된 매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 아닌 지금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영상으로 찍어서 남기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찍으라고 하셨을 거고, 예수님은 뜻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하여서 내가 행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영상을 보면서 우와 이랬어 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상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000년 뒤에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거 진짜 맞아? 실제로 이랬다고? 이게 가능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병이 고쳐졌다고?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낯설게 느끼는데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영상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당시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이 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글로 남기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글로 쓰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직접 봤던 제자들이,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걸 그대로 기록했고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그럴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이 수천 년이 지난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제 좀 다시 보이십니까? 마치 영상과 같은 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 중에 이제 구약으로 갔으니까 구약의 앞부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하셨고 그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5권의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내용,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는 내용,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셨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법까지 가르쳐 주신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보는 시편은 과연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해 기록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말씀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지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그걸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가사로 부르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고백했고 그거를 노래로 부른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아니라 실제 노래 가사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해석하려면 오늘 했었던 찬양, 오늘 처음 했던 날 살피시는 주, 이 가사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거기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아 진짜 나를 버리는 거구나, 불 가운데로 지나는 거구나라는 고백의 노래를 했을 때 이거는 어떤 마음 때문에 고백했는지를 해석하는 것, 이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던 이 모세오경,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는지를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죄인의 길은,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나는 의인인가요? 나는 죄인인가요? 약간 애매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약간 액센트 주니까 의인이라고 하긴 그런데, 내가 저기 있으니까 죄인이는 조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악인이라고 하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의인인지, 내가 악인인지, 내가 죄인인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여러분,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자 가장 첫 번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옆 사람이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한 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의, 옳다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세상에서 너의 존재와 너가 행하는 일들을 보니 너는 옳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너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옳지 않다, 즉 불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뜻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옳다, 좋다, 선하다 같은 의미고요, 너는 잘못됐다, 옳지 않다, 악하다,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르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다음 질문,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을까요?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힘을 길러서 애굽에 대항해서 싸워서 애굽을 탈출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건너서,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압제받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전해졌던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을 만드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희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을 때, 특히 유월절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과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반응할 때 그것이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돼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썼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버긋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없애실 수밖에 없지만 그걸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받으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셨고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내가 반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여김 받는다라는 것이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일단 내가 노력해서 뭔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누릴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좀 수월할 텐데요, 그 사이에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유혹하는 악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에 속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물들어 있었던 것이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 이렇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사는 방법이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습관을 따르도록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 좋았던 것들을 확대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에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목이 마르기도 하니까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 때가 좋았는데, 예전이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악이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먼저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주셨던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예전에 어떻게 살았죠? 악인의 꾀를 따랐어요. 잘못된 지혜를 이게 좋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악을 표현할 때 간교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너가 돈을 쉽게 잘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나의 수고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얻어질 수 있게 교묘하게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은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꾀를 자꾸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돼요. 처음에는 한두 번 따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번에 좀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옆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죄인, 이 죄라는 원어는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벗어난 사람, 그들이 서 있는 것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라고 되어 있을 때 원어는 입을 삐죽거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조롱할 때, 보통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좀 깔보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괜찮아,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하는 거 있죠.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은,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악의 지배 가운데 했었던 일들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있죠.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야기했을까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 악이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악을 분별하고 하지 않고 그 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당장 예수님의 몸이 허기가 지셨어요. 이제 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죠. 너의 능력으로 우선 허기부터 채워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이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무리 궁핍하고 내가 갈급해도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당장 그것만으로, 눈에 보이는 양식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널 좀 증명해봐, 너 자신을 좀 입증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악도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분별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읽다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어느 부분은 내가 원하는 길, 이거 딱 좋다, 이러는 길은 유혹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 뭐 이렇게 사전 찾듯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맞나 봐 라고 얘기하면 분별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지금의 상황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돼 있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악이 말씀으로 유혹해도 그것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줄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해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 추구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고 사탄이 잠시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예전에 했었던 습관들을 멈추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이 악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주야일까요? 아침에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있기도 하고 악이 계속 유혹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 버리면 그냥 하루가 끝나요. 근데 저녁 시간에 다시 묵상하잖아요. 아침에 묵상했던 내용을, 그러면 아침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갔구나, 이건 좀 치열했는데 잘 안 됐네, 그러면서 그날을 점검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말씀이 나에게 또 다시 의미가 생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길 수 있도록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큐티가 단순히 아침에 숙제처럼 한번 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아침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특히 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저녁에 점검하면서 다시 나의 삶에 새기고,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 보이시나요? 좀 어려워 보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고 싶은 분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니까
뭐 많은 부분이 훼손되긴 했지만 여전히 법치주의 국가니까 이 나라의 법을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판검사가 돼야겠다.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좀 돼야겠다. 아니면 이 나라 정치를 좀 행정을 잘 해야겠다 해서 고시를 공부해서 5급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의 행정을 좀 바로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공부할 자신이 없어서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공부할 자신이 없어요. 저 공부 체질은 아니거든요. 물론 핑계입니다. 공부 체질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법을 바로잡고 그리고 이 땅의 행정을 바로잡는 그 고시를 보는 사람도 죽어라 공부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만큼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 악과 싸움, 사람보다 더 능력이 높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 악과 싸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 안에서 될까요? 우리가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어요. 악이 하는 일이 과연 뭘까? 첫 번째,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 너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됐어.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괜찮아. 야, 이렇게나 열심히 하네. 딴 애들은 하지도 않는데 야, 교회 열심히 나고 봉사도 하고 야, 이번에 선교도 가.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알게 만들어요. 이게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전한 주이심을 알고 내가 그 안에 나의 중심으로 인해서 죄악됨을 더 선명하게 알고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만 주로 온전히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만 의롭게 됩니다. 악은 계속 자기 수하에 두길 바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이상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별다른 어려움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정도 겪죠. 그냥 경제가 어려우니까 취업하기 어렵고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결혼하기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정도를 겪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면 괜찮다라고 속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딱 그 순간에 가면 너 누구니?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악은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수하로 부리고 있던 것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생활한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높죠. 밖에 있는 것보다는. 그러나 악은 그냥 적당히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악은 가만히 있을까요? 야, 쟤는 포기해야겠다 이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자기가 수하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미 자기에 있는 수하들이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이 다른 곳을 못 보게 만들어요. 쟤 교회 다니는데 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네? 야, 근데 주일날 쉬지도 않고 교회도 가고 뭔가 열심히 하네? 근데 밖에서 보니까 나랑 돈 버는 거 똑같이 하고 욕심 부리는 거 똑같이 하고 저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거 나랑 똑같고 별 다를 게 없네? 야, 그럼 굳이 수고해서 굳이 뭐하러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 나랑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근데 저렇게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고? 좀 이상한데? 그냥 이러고 말아요. 악이 목표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진짜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지만 진짜 예수님처럼 닮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못 가게 해요. 그때부터는 악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했었던 것대로 유혹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악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끊임없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깨어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시대 안에
물들지 않고 완전히 반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악의 유혹 가운데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백드롭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청년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더 이상 옛 습관을 따르지 않고 악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까 마지막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진짜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뒤에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지낸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것과 같아요. 모든 자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입양 과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에서 논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시편의 중간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데요, 광야가 좀 많고요, 이렇게 물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비옥한 곳도 곳곳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죠? 건기와 우기와 상관없이 물이 늘 흐르고 늘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능력도, 때마다 위로도, 때마다 마음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어야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안쓰럽게 산다,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너무 힘들겠다라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든든하고 평안하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악인은 어떨까요?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곡식을 거두면 알갱이도 있고 때로는 껍데기만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타작할 때 후 불면 날아가는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악인들의 모습은 실제 어떻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진짜 약한 사람들인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가요? 드라마에서 그렇게 그리나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요, 권력, 그것도 아주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요, 재력, 대단하고요,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누리면서 그걸 떨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인이 저렇게 강한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데?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껍데기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실제로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껍데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권력, 지위, 돈, 이런 걸로 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자기가 껍데기니까. 그게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은 그냥 불면 날아가 버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악은 이렇게 일합니다. 처음에 무엇인가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조금 줘요. 그럼 그것이 맛들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져야 되는데 다른 거를 줘서 내 안에 그 자리를 채우게 만듭니다. 이거 좋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줘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채워집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돈, 내 안에 권력,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 싹 빼가요. 악은 주기도 하지만 걷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뭐만 남죠? 껍데기만 남아요. 악은 우리를 채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느리지만 아주 조금씩 천천히 그 가운데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씩 채워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악은 반대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세상 것들을 따르려고 해요. 쫓으려고 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것처럼 다른 걸로 날 채우려고 꾀부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동시에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좀 갈리는 것 같죠? 근데 이런 마음도 있지 않으세요? 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가면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도 누리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꼭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그냥 그렇게 때로는 궁핍하게,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둘 다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대부분 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열심히 추구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도 때로는 추구하고. 근데 참 감사한 건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처음에 인도하는 자매가 그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거로 보이세요?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기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재물,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겸하여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해서 누리도록 하시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군가는 풍성하게 하시면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은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서 누립니다.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되게 그런 것 같죠? 둘 다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추구하고 그들이 누리는 복도 추구하는 것, 이거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필요해서 공급하실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추구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정리하고 이제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적용하면서 오늘 설교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이 말씀이 저의 삶의 중심 말씀이 된 때가 제가 결혼했을 때입니다. 2011년, 12년경에 정말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기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럴 때 13년도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을 따를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구나. 그리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좀 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째 아이가 생겨서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어서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 말씀과 연관되게 지었어요. 그것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예요. 제 아들이 돌림자가 숫자를 쓰는데 물가 숫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야로 묵상하면서 행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새기고자 첫째 아이 이름을 준수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덧 커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과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일단 준수에 관련된 얘기를 나눌게요. 왜냐하면 오늘이 일단 준수의 생일이에요. 7월 5일이. 그리고 저랑 아내를 좀 반반 닮았어요. 특히 성향이 반반 닮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완벽하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이 생일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생일을 좀 잘 보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이루고 싶었어요. 요즘에 친구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도 집에 없고 아내도 집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은 토요일 날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도 어제 성경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아내가 오후에 막내를 데리고 왔어야 돼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그럼 아침 일찍 친구들을 부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싶었어요. 그리고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는 그 평일에는 게임을 잘 좀 삼가도록 하고 뭐 주일이나 아니면 휴일이나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좀 자유롭게 하도록 둡니다. 그래서 생일이니까 마음껏 게임을 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완전 제이 성향이에요. 이건 저희 아내를 닮았고 그 다음에 저의 옛 것을 좀 닮아서 완벽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 노는 플랜을 완벽하게 짰어요. 아침에 이렇게 하고 친구들 이렇게 데려오고 막 이렇게 짰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집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깨끗한 거예요. 친구들이 오는데 그때부터 약간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자기 혼자 치워보려고 하는데 뭐 평소에 치워봤어야죠. 뭐 조금씩 막 치우기도 하고 막 엄마한테 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은 그 여동생과 특히 막내가 이제 좀 분리돼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고 싶었어요. 근데 막내는 어떻죠? 형이랑 놀고 싶은데 형 비슷한 친구들이 잔뜩 온 거예요. 너무 놀고 싶은 거잖아요. 신났죠. 옆에 가가지고 막 같이 놀자고 얘기하고 뭐 사진 찍는데 옆에서 막 같이 애교도 부리고 막 이러니까 저의 첫째 입장에는 어떻죠? 심기가 슬슬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랑 놀면서 시간이 후딱 가는데 이제 엄마는 밖으로 나가야 되고 친구랑 헤어져야 되는 시간인데 이게 싫은 거죠. 그리고 또 친구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기분이 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그런 생일을 좀 보내게 하고 싶어서 아내가 그러면 위험하지 않게 좀 놀고 있어라. 그리고 나면 조금만 더 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후 내내 친구들이랑 열심히 잘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오늘은 같이 식사할 수가 없으니까 좀 일찍 들어가서 같이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마지막 계획은 뭐였냐면 막내를 재우고 이제 엄마 아빠 여동생이랑 넷이 그 어떤 게임 회사에서 나온 마리오 아저씨랑 같이 차 타고 그 경주하는 거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 아이가 성경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애가 그 회복을 하더니 밤 10시까지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해야 되고 오늘 사역이 있기 때문에 10시 외엔 안 된다라고 되니까 이제 틀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마지막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동생들은 나한테 필요가 없어. 동생들은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왜 이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부딪혔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생일을 위해서 저도 저 여동생 그 아이의 여동생도 뭐 막내도 최선을 어쨌든 다 했어요. 그리고 정성껏 해줬거든요. 근데 정성껏 해줬는데 늘 마지막에 불만으로 끝나는 게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왜 불만으로 끝날까라는 걸 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었던 걸 저는 어제 몰랐어요. 어제 알았던 거예요. 이 친구는 파워 J의 완벽주의구나. 그래서 이루어진 거를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가 채워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걸 어제 알았어요. 근데 저는 뭐만 봤냐면 야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루 동안 그래도 많은 것들을 했는데 갑자기 동생의 존재에 대해서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동생의 존재가 어떻고 존재를 부정하고 막 이런 말도 하니까 제가 거기에 화가 났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 안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서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복음대로 살거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뭐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걸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걷다 대고 너 이제 그러면 안 돼. 뭐 동생한테 이러면 안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다고 자녀가 될까요? 그렇다고 그 성향이 바뀔까요? 아니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조금 다듬어지긴 하겠죠. 혼내서도 그렇고 뭐 관계에서도 그렇고 좀 다듬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 완벽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괜찮으려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언젠가 때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거지, 그런 단순한 행동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너 왜 그래? 라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저가 중학교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과 열심 때문에 선교사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라고 하면 당연히 해외 선교사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료 선교를 갈까 하다가 그것이 저랑 맞지도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 그렇게 죽자고 공부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음악을 가지고 음악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주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함께하고 이제 목회를 해오던 와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는 해외가 아니라 지금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청소년과 청년들, 이미 복음의 대상이 됐고 선교 대상이 되어버린 이 청소년 청년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다. 특히 대학생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걸음을 기도하다가 제가 꿈의 교회로 걸음을 온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한 가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에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처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캠퍼스 선교하고 청소년 선교를 할 때 늘 제약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면 그분들은 생활의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목회자를 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흘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로 걸어가면서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도 좀 추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길도 걸어가고, 이런 유혹들이 저에게도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선교하러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너무 뻔하게 재정적인 부분에 안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첫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막내가 이제 6살, 그리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자 이제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실 때 제 마음을 점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일들을 해보자고 이야기할 텐데,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가려면 지금에 있는 어떤 안정적인 부분들이나 안정적인 교회에서 목회나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실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아마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주에 가서 개척하는 과정들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갈 때 개척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초기 단계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제주도는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나 제가 좀 안정된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지금처럼 부교역자거나 아니면 교회가 있는 곳에 빈자리에 가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갔는데 그게 다 막혔어요. 그래서 저의 의지로 개척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끌어다가 하나하나씩 그 과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시 가자고 하면 엄두가 안 나요. 차라리 모르면 해볼까? 할 수도 있는데요, 해봐서 괜찮겠지가 아니고요, 해봐서 엄두가 안 나요. 보장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름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안정된 곳으로 가면서 다음 세대 사역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갖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거기에만 집중되기보다는 이것을 뒷받침해 줄 부분들이 동시에 저의 가운데 생각이 스며들면서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감사한 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도되는 거의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것에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면 그렇게 그냥 다 가는 거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내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악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세상에서 왕자리를 해주겠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그거 다 뒤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다른 요령이 없어요. 악은 끊임없이 너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하고 너도 살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고 너도 살 거야, 괜찮지? 라고 유혹합니다. 증명해봐, 내려와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일한 길,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 예전에 따르던 그 소욕이 완전히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명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연장해서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죠. 몸은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의 영이 거룩하여져야 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악은 어떻게 속이죠? 악은 죄악되고 계속 끊임없이 너를 유혹하니까 걔는 떼어버리고 몸은 그냥 세상처럼 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의 영만 거룩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영주주의나 그럴듯하게 갔죠.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몸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너의 몸은 죽어야 돼. 죽는 길로 계속 걸어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될 때 그 몸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나서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가운데 찾으십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복음이구나,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구나, 타협하지 않는구나, 진짜 예수님이 드러나는구나가 누군가는 그를 통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갔고, 그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점점점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른 요령은 없습니다. 빨리 가는 길도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별돼서 진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것, 그것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진짜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세상의 악한 자녀들이랑 비슷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기도합시다.